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스가랴 5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스가랴 5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읽고 마지막 11절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다시 눈을 들어 본즉 날아가는 두루마리가 있더라. 그가 내게 이르되 이는 온 땅 위에 내리는 저주라. 도둑질하는 자는 그 이쪽 글대로 끊어지고 맹세하는 자는 그 저쪽 글대로 끊어지리라 하니, 내게 말하던 천사가 나와서 내게 이르되 너는 눈을 들어 나오는 이것이 무엇인가 보라 하기로, 이 에바 가운데에는 한 여인이 앉았느니라 하니 그때 둥근 납 한 조각이 들리더라. 내가 또 눈을 들어 본즉 두 여인이 나오는데 학의 날개 같은 날개가 있고 그 날개에 바람이 있더라. 그들이 그 에바를 천지 사이에 들었기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가 내게 이르되 그들이 신할 땅으로 가서 그것을 위하여 집을 지으려 함이니라. 준공되면 그것이 제 처소에 머물게 되리라 하더라.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은 죄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입니다. 포로 귀환 이후에 유다는 성전 재건이라는 눈에 보이는 외형적인 회복을 시작했지만 하나님은 그들의 중심을 보셨습니다. 성전이 세워져도 마음이 여전히 바벨론의 가치관과 죄로 물들어 있다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그것은 참된 회복이 아니었습니다. 성경에서 거룩은 히브리어로 카도시라고 하는데 하나님께 구별되어 그분의 성품에 동화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언약 백성으로 부르실 때부터 거룩하라 라고 하셨고 그 거룩을 지키는 기준은 바로 하나님의 언약 말씀을 지키는 것이었습니다. 스가랴 5장에 두 환상이 나옵니다. 첫 번째 환상은 날아가는 두루마리, 두 번째는 에바 속의 여인은, 이 두 개의 환상은 죄에 대한 하나님의 세 가지 사역을 보여줍니다. 첫 번째로는 말씀으로 죄를 폭로하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권능으로 죄를 봉인하신다. 그리고 거룩한 공동체에서 죄를 제거하신다. 이는 구약의 정결의식과 연결이 되고 신약에서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심판으로 성취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어떻게 거룩을 세우시는지 살펴보길 원합니다. 첫째는 말씀은 죄를 폭로합니다. 우리 1절부터 4절까지 힘드시겠지만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다시 눈을 들어 본즉 날아가는 두루마리가 있더라. 그가 내게 묻되 그가 내게 이르되 이는 온 땅 위에 내리는 저주라. 끊어지고 맹세하는 자는 그 저쪽 글대로 끊어지리라 하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보냈나니 도둑의 집에도 들어가며 내 이름을 가리켜 망령되이 맹세하는 자의 집에도 들어가서 그의 집에 머무르며 그 집을 나무와 돌과 아울러 사르리라 하셨느니라 하니라. 아멘. 언약의 기준으로서의 말씀, 날아가는 두루마리는
율법 곧 언약의 문서입니다. 길이 20규빗, 너비 10규빗은 성전의 현관과 동일하고 거룩의 기준이 성전의 하나님의 말씀임을 나타냅니다. 두루마리에 기록된 도둑질, 십계명에 나오는 제8계명과 거짓 맹세, 제3계명은 하나님과 사람에 대한 죄를 대표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죄를 숨기는 것이 아니라 드러내어 회개로 이끄는 역할을 합니다. 말씀의 폭로는 단지 도덕적인 어떤 지적이나 그런 고발이 아니라 언약의 파기 여부를 확인하는 하나님의 심판의 행위입니다. 죄가 드러나는 순간 은혜의 순간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돌아갈 기회가 열리기 때문입니다. 혹시 말씀을 읽거나 묵상할 때 불편함을 느낀다면 그것은 심판이 아니라 초청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죄를 드러내실 때 우리는 변명보다 회개로 응답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 본문 말씀을 받아들일 때,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 오늘 나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받아야 합니다. 성경을 지식 쌓기나 교리 논쟁의 도구로만 쓰면 말씀의 칼날이 남을 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의 칼날이 나를 향하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매일 말씀을 읽으며 이 말씀이 나의 어떤 죄를 드러내는가 라는 묻는 습관을 가져야 합니다. 또한 말씀 앞에 가족이 함께 서는 시간을 만들면 서로의 신앙이 투명해집니다. 말씀으로 대화를 나누면 가정 안에 작은 불이나 잘못된 습관이 은밀히 드러나게 되고 그것이 또한 회복과 회개의 기회가 되게 되는 것입니다. 다른 하나는 말씀을 가르치고 들을 때 특정인이나 집단을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임을 인정해야 합니다. 설교와 성경 공부 시간이 불편하게 느껴질 때 우리는 그것을 피하지 말고 기도하며 반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은 죄를 봉인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5절부터 8절까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게 말하던 천사가 나와서 내게 이르되 너는 눈을 들어 나오는 이것이 무엇인가 보라 하기로 내가 묻되 이것이 무엇이니까 하니 그가 이르되 나오는 이것이 에바이니라 하시고 또 이르되 온 땅에서 그들의 모양이 이러하니라 이 에바 가운데에는 한 여인이 앉았느니라 하니 그때 둥근 납 한 조각이 들리더라. 그가 이르되 이는 악이라 하고 그 여인을 에바 속으로 던져놓고 납조각을 에바 아기 위에 던져 덮더라. 아멘. 에바 속 여인은 악을 의인화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납뚜껑으로 단단히 덮어서 죄가 다시 활동하지 못하도록 막으십니다. 신약에서 이 장면은 성령의 내주와 연결이 됩니다. 성령은 죄를 제압하고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어주십니다. 인간의 결심만으로 죄를 봉인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오직 성령의 권능과 십자가의 능력만이 죄를 묶습니다. 봉인은 심판 대기의 의미도 가집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악을 방치하지 않고 최종 심판의 날까지 그 활동을 제한하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죄를 스스로 처리하려고 하지 말고 철저히 하나님 손에 맡기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회개는 죄를 숨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내어드려 봉인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회개는 단순히 죄를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 죄를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는 것입니다. 다시는 반복하지 않겠습니다라는 결심보다 주님 제 힘으로 하지 못하니 주님께서 도와주시라고 기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반복되는 죄는 반드시 하나님의 납뚜껑이 필요합니다. 구체적인 죄의 유혹을 차단하는 결단들이 필요한 것이죠. 행동으로 옮기고 동시에 성령의 도우심을 구해야 합니다. 다른 하나는 교회 안에서 누군가 죄로 넘어졌을 때 비난하고 정죄하는 것보다 우리가 가져야 될 자세는 회복과 그 죄의 봉인을 돕는 역할을 해야 합니다. 말씀과 기도로 함께 싸워주는 영적 공동체, 영적 봉인이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죄를 공동체에 제거하신다는 것입니다. 9절부터 10절까지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눈을 들어본즉 두 여인이 나오는데 학의 날개 같은 날개가 있고 그 날개에 바람이 있더라. 그들이 그 에바를 천지 사이에 들었기로 내가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묻되 그들이 이 에바를 어디로 옮겨가나이까 하니 그가 내게 이르되 그들이 신할 땅으로 가서 그것을 위하여 집을 지으려 함이니라. 준공되면 그것이 제 처소에 머물게 되리라 하더라. 아멘. 네, 제가 10절까지 읽자고 했는데 11절까지였습니다. 신할은 바벨론의 옛 이름입니다. 하나님의 대적 세력이 자리한 곳으로 유명하죠. 죄는 거룩한 공동체에 머물 수 없다는 것을 늘 기억해야 합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의 자리로 옮겨지는 것이 죄의 특성입니다. 그러면 이때 신약의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라고 표현을 하면서 그 안에는 세속적인 가치관과 불의가 용납되지 않는다. 교회의 징계는 단지 배척이 아니라 공동체를 거룩하게 지켜가려는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종말에는 모든 악이 새 예루살렘 밖으로 쫓겨납니다. 오늘 본문은 그 미래의 심판을 미리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내 마음속에 바벨론을 제거해야 공동체가 거룩해집니다. 교회의 거룩함은 목회자 한 사람의 몫이 아니라 모든 성도의 책임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내 마음속에 바벨론을 제거합시다. 돈, 권력, 누군가에게 인정받기를 원하는 인정 욕구,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곧 에바 속의 악입니다. 이를 내려놓고 말씀의 가치관으로 교체해야 합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 죄와 불의는 작은 것이라도 방치하면 확산이 됩니다. 성경적인 권면과 교회 치리를 두려워하지 말고 사랑 안에서 우리가 시행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세상의 가치관이 교회로 스며드는 그 통로들, 문화와 인터넷과 미디어들을 분별할 수 있는 눈을 길러야 됩니다. 막을 수가 없어요. 지금은 이제 막을 수 있는 시대가 아니라 그것을 이제 분별할 수 있는 영적 분별력을 가르쳐야 되는 시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것을 아이들이 바라보면서, 그리고 장년들이 바라보면서 분별한 것을 보면서 우리가 어떤 것이 하나님이 더 기뻐하신 걸지, 하나님의 가치관을 가지고 이 시대와 문화와 모든 미디어들을 분별할 수 있는 분별의 눈이 길러지기를 소망합니다. 공동체가 거룩하려면 걸러내는 용기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다 수용해야 된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것에서 분별하고 좋은 것,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을 분별해서 선택해 가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갈무리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첫째, 말씀은 죄를 폭로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은 죄를 봉인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죄를 공동체에서 제거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과거 유다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도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사역이라는 것을 꼭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앞에 자신을 정직하게 드러내고 죄를 하나님께 맡겨 봉인하며 공동체의 거룩을 지키는 성도가 됩시다. 거룩은 선택이 아니라 생존이고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 증거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죄라는 것이 가장 은밀하고 숨겨져야 될 것이라고만 생각했던 우리들의 안일한 생각들을 주님 제하시고 오늘 말씀 앞에, 거룩한 말씀 앞에 세워질 때 우리들의 죄가 적나라하게 드러났을 때 주님, 그것을 숨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온전히 내어드릴 수 있는 우리 순마음교회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그 죄는 하나님 우리의 손에 있을 때는 그저 부끄럽고 추악하고 해결할 수 없는 문제이지만 하나님 손에 붙들려졌을 때는 그것이 되려 우리에게 은혜로 돌아오는 것을 기억하고 주님, 주님께 온전히 의탁할 수 있는 믿음의 공동체 될 수 있도록
또한 이 공동체 가운데 있는 죄의 습관과 그 모든 정죄들을 주님 앞에 십자가 앞에 못 박아버리고 주님 다시 주님 앞에 건강한 공동체로 세워질 수 있는 순마음 교회가 되게 주님 역사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